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별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닫아주시죠. 그걸,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졌죠. 혹시 여러분 갈색 수도사복을 입고 밧줄로 이렇게 몸을 묶은, 어디서 그 사진 그거 보셨죠? 예. 프란치스카너 맥주에 보면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수도사가 있죠, 그렇죠? 그 수도사, 그 이름이 프란치스카너, 그 맥주에도 나와 있던 갈색 옷을 입고 밧줄로 몸을 동인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그 생전의 모습을 그 후대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갈색 옷에 밧줄을 매는 프란치스코 수도사의 모습들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 나병 환자들, 아시시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 대부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아시시의 성자라는 칭호를 그 프란치스코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4세기경에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크리소스돔, 요한네스 크리소스돔이라는, 이 크리소스돔이라는 말은 황금의 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부에게 붙여진 별명은, 이름이 요한네스 크리소스돔 하면, 크리소스돔은 황금의 입이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별명이 붙였는데 좀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붙인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하고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 둘을 잃었던, 그리고 그 아들 둘을 죽였던 무장공비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아톰bombe예요. 참 이름을 붙이기를 좀 생각을 하고, 아톰bombe 하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번역을 해서 외국 사람한테 줬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아톰bombe 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쪽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아톰bombe 가지고선 계속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다, 별명을 지어놨는데, 여러분 별명이야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장례식에서, 그 두 아들을 장례 지내는 장례식에서 고백을 하신 게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명 9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읽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명의 아들을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잃고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9가지 감사의 고백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감사, 아들 둘을 공비의 총에 의해 순교하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이 9가지 감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이 정도 감사면 거의 감사의 끝판왕이십니다. 2명의 자식이 죽어도 순교로 인해 감사하다는 고백이 9가지나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닐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에게 감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을 때, 기쁠 때, 그리고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지상정은 결과가 좋으면,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 예배 말고 파종감사 예배, 모내기 감사 예배, 피 뽑는 감사 예배, 물대는 감사 예배, 열매 익어가는 감사 예배, 탈곡 후에 저장하는 감사 예배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인지상정은 결과가 나왔으니 추수한 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 추수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업이 번창했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팠다가 병이 나았으니 감사한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감사는 결과와 전혀 관계가 없고 시와 때와 관계가 없습니다. 추수했는데 흉작이 되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을 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도
부도 감사 헌금을 드린 분 여러분 아십니까? 부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 사업을 시작해도 중간에도 접어도 다 감사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내가 만족할 때 느끼는 마음의 감정으로서 감사하다라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좋은 것만의 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에도 기뻐도 슬퍼도 잘 되었어도 잘 되지 못했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소아 백혈병에 걸려서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이에요. 몇 달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목숨만 살아있으면 참 그것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살아만 있어주면 어떤 장애를 갖더라도 살아있어만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저게 조금만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아이고 저게 조금만 더 아이고 이랬더라면, 조금만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었더라면, 조금만 더 좋은 직장에 다녔었더라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그것만 하면 장애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만이면 나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이유만 있어도, 음성의 꽃동네에 가면 그런 문구가 써 있죠.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이는 주의 은혜입니다. 얻어먹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아니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신앙인들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얻어먹으면 수치스러울 거예요. 아프면 원망과 불평이 슬프다는 것이 먼저 앞설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게 조금만 더. 근데 우리 신앙인은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내 다리를 움켜쥐고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신앙인은 감사와 감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아무리 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닌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신앙입니다. 벽실을 꺼내면서 그것을 물에 불려 파종하면서 그 싹이 자라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그 모를 갖다가 논에다 갖다 심을 때 감사하고 자라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감을 때도 감사하고 자랄 때도 감사하고 추수 때는 물론 감사를 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1년에 한 번씩은 꼭 주일 예배 때 부르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은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 가시에 찔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거절하신 것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아픔과 기쁨 모두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알아보는 방법, 간단한 것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 돈벌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며 목사를 바라보며 다른 성도들을 보며 내 살림살이를 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아쉬움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내 속 저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살아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결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이 파종에서부터 추수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감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십시오. 메대와 파사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했던 다른 관원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자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왕 이외에는 한 달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고 조아리지 못하도록 하는 칙령을 만들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조서로 꾸며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을 어기면 즉시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슈트라페 벌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단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감사하다. 감사는 기쁘고 좋고 잘 되고 일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0일간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몰아서 하면 되잖아요. 더 간절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맺는 로마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형제간에 더러 사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속에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가 옳으면 2개가 있어서 이게 정반대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그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어디서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우리 한인사회를 이렇게 바라면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시는 글을 한번 좀 써줬으면 합니다 해서 제가 기독교의 예수님 신앙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간단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같다의 반대말은 다르다이지 틀리다가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 같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전이가 나와 다르고 내 생각이 전이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전이가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체에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각자가 다 다른 지체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옳다 하여 저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저것은 필요 없다 버리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십자가 아래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이다.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인원에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일단 내 자녀도 달라요. 함께 사는 아내도 달라요. 아니, 내 살이 교통사고가 나서 내 엉덩이 살을 얼굴에다 갖다 붙여도, 내 살인데도 나한테 갖다 붙여도 부작용이 있어요. 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삶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감사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쑥스럽지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집이가 있어서 참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 지배 때문에 내가 이래 불편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집이 있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거 못하면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교회 성도라는 말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무리거든요. 그 무리에는 반드시, 혼자는 무리도자를 쓰지 않아요. 성독이 되겠네요. 홀로 독자. 성도는 함께하는 무리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감사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입니다. 감사절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것 같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습니까? 좋든 나쁘든 잘됐든 잘못됐든 기쁘든 슬프든 아프건 아프지 않건 자식이 속을 썩이든 자랑할 만하거든
모든 순간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분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결과를 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시작과 끝,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언제나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 내 혼자의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그 다양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감을 느끼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절은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이번 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이 우리 평생에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아프지 않을 때,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에 또한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를 바라보면서 늘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읊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또한 입에 달고 사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의 시작과 결과에 관계없이 좋거나 나쁘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표시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내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삶 속에서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다양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가는 상대방이 다른 것을 인정하며 그를 존귀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